거룩 제이스라엘 제3장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이제 우리는 실천적 거룩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 주제는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 기울여야 할 엄중한 물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가? 우리는 주님을 뵐 수 있을 것인가? 캐캐 묵은 물음이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혜자는 말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4절 7절. 하지만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날은 단 하루,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계층과 상황을 막론하고 이 물음은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주인과 종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지위나 신분 따위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물음에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야 할 만큼 거룩합니까? 소란스럽고 분주하게 오가는 세상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단 몇 분이라도 거룩의 문제를 숙고해 봅시다. 좀 더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주제를 택했다면 한결 다루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이보다 더 시적절하고 합당한 주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거룩이 무엇이고 참된 거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거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교리적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평이하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무엇이 참되고 실천적인 거룩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힘쓰고 애쓰면서도 결코 참된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발람에게도 지식은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헤롯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신앙의 문제에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후가 그랬습니다.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문제도 아닙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듣기를 즐겨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의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과 함께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압과 게하시가 그랬고 데마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만으로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징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가졌다 해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되고 실천적인 거룩입니까? 참으로 답하기 어려운 물음입니다. 성경에 부합하게 거룩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거룩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불완전한 견해를 피력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는 거룩에 대해 허튼 말을 해서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눈이 분명히 깨닫고 볼 수 있도록 거룩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모든 것은 기껏해야 빈약하고 불완전한 설명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습성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합치하는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습관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는 성향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부합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2. 거룩한 사람은 죄로 드러난 모든 것을 피하고 알려진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분명히 돌아선 사람이고 온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며 세상을 실망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한 바울과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셋, 거룩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분투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믿어 평강과 능력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겸손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진리의 신실한 증인으로 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성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음료와 양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항상 자신을 부인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고소 앞에서도 그분은 온유하고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유력한 자보다 경건하고 가난한 자를 더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죄를 거부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결코 그것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속적인 사랑과 구별되셨음을 기억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이런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그분의 삶으로 자신의 남은 삶의 여정을 채우려고 힘씁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 한 사도 요한의 말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사도 베드로의 말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구원과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고 더 자주 물으면 더 많은 세월을 아끼고 더 많은 죄를 맡게 될 것입니다. 넷, 거룩한 사람은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인내와 친절한 성품을 추구하고 혀를 다스리려고 애씁니다. 많이 용납하고 많이 감당하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더딥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을 때 다윗이 보여주었던 태도가 좋은 예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 앞에 섰던 모세 역시 좋은 모범입니다. 다섯, 거룩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애착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고 세욕을 억제하고 정욕을 제한하기를 힘써서 언제나 그것들이 제멋대로 나대지 못하게 합니다. 5.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얼마나 적절합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또 어떻습니까? 6. 거룩한 사람은 사랑과 형제 우애 애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말했으면 하는 대로 말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황금률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형제 사랑에 힘씁니다. 곧 형제의 몸과 상품과 감정과 영혼과 그의 모든 소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거짓말과 비방과 뒷담화와 속임수와 부정직함과 부정한 거래를 혐오하되 지극히 사소한 것도 싫어합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과 규빗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거룩한 사람은 모든 외적인 행실과 품위로 자기 신앙을 더 빛나게 하고 주변 모든 사람이 보기에 더욱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산상수훈이나 고린도전서 13장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이 복된 말씀들은 차라리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7.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비와 박애의 정신으로 대하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한 일 없이 빈둥거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 세대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주변의 영적 궁핍함과 비참함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르가처럼 행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I didn't get that. Could you try again?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이야기하고 제안하는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한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8. 거룩한 사람은 순전한 마음을 추구합니다. 영혼이 더럽게 되거나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여 그렇게 될 만한 모든 것을 피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조그만 불똥이 튀어도 금방 타오른 부싯깃과 같음을 잘 알기 때문에 유혹의 불꽃이 마음에 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는데 감히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의식법에도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아래에서는 뼈나 시체나 무덤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에 닿기만 해도 즉시 하나님의 목전에 부정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법이 상징과 표상으로 주어져서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지만 말입니다. 9.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벌 받을까 무서워 울 때만 일하고 그럴 염려가 없을 때는 게으름을 피우는 노예의 근성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목전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아들로서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모범으로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었을 때 전임자들처럼 유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돈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그를 비난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 5장 15절. 10. 거룩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두고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더 많은 악을 발견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는 미천하오니 라고 말했던 욥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순교자였던 거룩한 브래드 퍼드는 때때로 가장 비천한 죄인 존 브래드 퍼트라는 말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인자함으로 유명했던 그림쇼가 만년의 죽음의 침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은 무익한 종은 이제 떠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11. 거룩한 사람은 삶의 모든 의무와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추구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상한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무를 다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담당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바울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사람은 모든 일을 잘 해야 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도 태만함으로 못한 일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 외에 다른 일에 있어서도 비난받고 고소당할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 좋은 상사와 좋은 부하, 선한 이웃, 좋은 친구, 착한 국민, 그리고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룩이라면
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아주 엄중히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12. 마지막으로 거룩한 사람은 영적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힘씁니다. 위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이 땅의 것을 느슨하게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의 우선순위를 장차 오는 삶에 둡니다. 하늘에 보화를 둔 사람처럼 살려고 하고 본향을 향해 길을 나선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기도와 성경과 하늘 백성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힘씁니다. 거룩한 사람은 이런 일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어디에서든 누구와 있든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일수록 더욱더 소중히 여깁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라고 노래하는 다윗과 같은 감흥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거룩의 특징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거룩하다 일컫는 사람이 추구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제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뜻이 잘못 전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대한 저의 설명 때문에 낙담하는 여린 양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근심에 빠지게 할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떤 신자 앞에도 걸림돌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해도 남아있는 죄의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여기는 것은 항상 사망의 몸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그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옛사람이 사사건건 그를 방해합니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를 뒤로 물러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남아있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 갖는 탁월함입니다. 오히려 이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성화의 사역은 예루살렘 성벽과 같습니다. 곤란한 동안에도 성은 계속해서 중건되었듯이 말입니다. 저는 갑자기 거룩이 무르익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많은 은혜들이 활짝 핀 사람만을 거룩한 사람이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점진적인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는 은혜는 잎사귀와 같고 어떤 사람에게 있는 은혜는 이삭과 같고 어떤 사람에게 있는 은혜는 이삭 속에 완전히 여문 알곡과 같습니다. 모든 은혜에는 그 시작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온전해도 이 땅에서 성화는 불완전한 사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탁월한 성도의 역사라 할지라도 끝까지 읽어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무수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는 금에도 불순물이 있기 마련이며 빛이 비출 때 구름이 그 빛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일지라도 표면에는 흑점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도 성역의 저울을 달아보면 많은 흠과 결점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삶은 죄와 세상과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당할 때도 있습니다. 육체는 항상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체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게나마 앞서 묘사한 성품을 갖는 것이야말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중심으로 바라는 바요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비록 다다르지 못한다 해도 그들은 계속 전진합니다. 얻지 못한다 해도 그들은 항상 추구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모습은 아니라 해도 그들은 항상 거룩을 위해 힘쓰고 애씁니다. 저는 참된 거룩이야말로 위대한 실제라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거룩은 사람 안에 있는 실제로서 주변 사람의 눈에 드러나 보이고 그들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거룩은 빛입니다. 만약 거룩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낼 것입니다. 거룩은 소금입니다. 만약에 거룩이 있다면 그 맛이 느껴질 것입니다. 거룩은 값비싼 향유입니다.
만약 거룩이 있다면 그 향기를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뒤로 미끄러지고 죽은 자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을 연결해 주는 것이 길이지만 그 길에는 많은 굴곡과 고비가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로 거룩하다 해도 많은 연약함으로 인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물이 섞였다고 해서 금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희미하고 어둡다 해도 빛은 빛입니다. 아직 어리고 연약한 은혜라고 해도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고의로 자신을 죄에 방인하면서 겸비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무라고 알려진 일을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고의로 행하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해는 다음과 같이 잘 말해 주었습니다. 죄를 가장 무거운 짐, 슬픔,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신자일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실천적 거룩을 이루는 주된 특성입니다. 우리가 이 특성을 잘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고 스스로를 입증해 봐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실천적 거룩이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룩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거룩이 죄를 없이 하고 죄책을 덮으며 번과를 속량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습니까? 아닙니다. 손톱만큼도 그렇게 못합니다. 거룩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이런 일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탁월한 성도라 해도 전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순전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빛 아래 놓이면 누더기와 같이 드러날 뿐입니다. 예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와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탁월한 일조조차 불완전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동기는 그릇되었으며 그 행위는 결점투성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아담의 후손도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렇다면 왜 거룩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사도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알렉산더 레이턴은 이 점에서 복음과 율법이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둘,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위대한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는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사람이 죄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면서 그 마음의 죄를 지배해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모든 증거에 반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함 받은 자가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심을 받았습니다. 신자가 택함을 받은 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의 부르심 또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신자가 고난을 받는 이유도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신자의 죄책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를 파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셋째,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유일하게 바른 증거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종교 강령 제12조는 말합니다. 선행이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함을 견디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일이고 참되고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솟아나는 것이다.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선행을 통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 분명히 증거된다.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 입술에 고백만 있고 성품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경고합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그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은 거룩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세상을 이깁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임종시에 나타난 믿음의 증거들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고백한 말을 듣고 안도합니다. 고백한 당사자도 자신의 고백에 위로를 얻고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중 8구 그런 증거는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유일하고도 안전한 증거는 거룩한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죽을 때도 주님 안에 숨을 거둡니다.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나태한 욕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따라 사십시오. 자신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할 만한 영광스러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허망하고 그의 믿음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한 로버트 트레일의 말은 진실입니다. 넷째,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유일한 증거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23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도 없습니다. 이 명백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고난을 불러온 장본인이 죄와 짝하는 영혼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찌른 가시 면류관은 우리 죄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찌른 것도 죄입니다. 그분을 겟셋마네와 갈보리 십자가로 데려가 무덤으로 이끌어내린 것도 우리의 죄입니다.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오른 눈을 빼내어 버리기까지의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또 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싸늘하게 식은 무정한 마음에 틀림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된 유일하고 건전한 증거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그 부모를 닮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닮는 정도가 다르기는 해도 누가 어느 집 아이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늘 아버지를 닮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해봐야 헛된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삶으로 자신이 어느 가문 사람인지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신 분의 참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됨은 공허한 이름뿐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당신의 혈통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며 당신에게 왕족의 피가 흐른다고 말하지 말라고 윌리엄 거널은 말했습니다. 6번째,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유익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무언의 설교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설교가 아니라 마귀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 서글픕니다. 신자의 거룩한 삶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로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실제가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무게와 영향력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신앙을 아름답게 합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등대처럼 사람들이 숭고하도록 합니다. 심판날에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거룩한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은 사람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교리를 말하면 그 말에 귀 기울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논증입니다. 거룩한 삶에는 가장 못 배운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찡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해악을 끼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가장 좋은 동역자입니다. 이들은 목사가 입술로 쌓아 올린 건물을 삶으로 무너뜨립니다. 복음의 병거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자녀들이 끝까지 그대로 남아있을 좋은 핑곗거리가 됩니다. 얼마 전에 믿지 않는 한 상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손님이 오기만 하면 항상 복음, 믿음, 선택, 복된 약속 등을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1펜스라도 깎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인용하게 되어서 참 유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너무 자주 욕을 먹습니다. 우리 행실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핏값을 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규모 없고 나태한 생활로 영혼들을 죽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룩해야 할 다른 명분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7.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누리는 위로가 거룩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와 슬픔, 거룩과 행복, 성화와 위로 사이가 얼마나 긴밀한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지혜로 우리의 안녕과 선행을 아주 밀접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에도 거룩해지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선택, 역시 우리의 행위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한 일에 무관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지 않으면서 자신의 칭의를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둡고 흐린 날에도 금방 햇빛이 비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신자라 해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강한 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위험을 피하고자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비참하고 슬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 용감하게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오, 다른 이유가 없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거룩하려고 애씁시다. 예수님을 가장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항상 가장 편안하게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을 준비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것입니다. 천국의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천사는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은 거룩이 깃들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 죽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편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무덤 역시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각자가 숨을 거둘 때에 그 성품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거룩에 대해 외인이라면 우리가 머물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룩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다고 칩시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누릴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모든 성도들 중 누구에게 가며 누구 곁에 앉겠습니까? 그곳에서 신자가 누리는 즐거움은 여러분이 누리는 것과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은 경망스럽고 부주의하고 세상에만 집착하고 탐욕스럽고 방탕하고 쾌락만 추구하고 불경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고 진지한 사람들처럼 여겨져 그들과 함께 있기를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에는 이런 사람만 있는데 어떡합니까? 아마 지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지루하고 우울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가끔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도로 달갑지 않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인 주일이 부담스럽고 지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너무 번거롭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영원한 안식일입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고 밤낮 부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쉬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일을 즐겨 할 리 만무합니다. 평생 다윗이나 바울이나 요한이 했던 일을 일삼았던 사람이 그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기쁠까요? 그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공통점이 참 많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죽게 한 죄와 짝하고 그리스도의 원수들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멸시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분 앞에 나아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 확신 가운데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 혀가 수치로 그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린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제발 빨리 쫓겨나는 것만 바라지 않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 있는 이방인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양떼 가운데 있는 검은 염소처럼 스스로 여겨질 것입니다. 스락과 그룹들, 천사들과 천사장의 노래, 그리고 천국의 모든 소리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천국의 공기도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 천국은 가장 불행한 장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영광의 거룩한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학교에서 받는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합한 사람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미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삶을 천국에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논의를 더 하기 전에 몇 가지 적용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물음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룩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매주 가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성찬에 참여하는지, 그리스도인한 이름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이상에 무엇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아니면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지, 또는 거룩한 사람의 정기를 읽는 것을 좋아하는지, 거룩한 것에 대해 말하기를 즐겨하는지, 책상에 경건서적이 놓여 있는지, 거룩해지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언젠가는 거룩해질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거룩합니까? 아니면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설적이고 강하게 묻는 이유는 성경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견이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하고도 예리한 물음입니까? 이 물음과 함께 떠오른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함께 뒹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상은 그 이름만 가진 것을 봅니다. 성경을 펼쳐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읍시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엄중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이 일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자주 생각했다고 말하므로 이 물음을 비껴가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지 저 가련한 영혼도 그 정도는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제까지 설명한 것은 탁월한 성도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합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거룩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윗, 오바댜, 다니엘 그리고 네로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들을 모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정말 거룩하다면 다른 사람과 어딘가 좀 다른 것이 틀림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은 항상 주변의 세상과 다른 사람, 곧 거룩한 나라요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산상순을 통해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는 18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 구원받는 자가 적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등질지언정 사람들은 잠시 동안도 죄의 즐거움과 자신의 길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길이 너무 좁다니 너무 어려운 말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18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잘라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른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 치고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을 보기 원한다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성도로 발견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도 성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황의 달력은 이미 죽은 자들만의 성인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성도가 될 것을 요구한다고 윌리엄 젠킨은 말합니다. 오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성화는 주 그리스도의 행위를 힘입어 구원에 이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다. 주님은 친히 이 땅에서 성화한 사람만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살아계신 머리께서는 죽은 지체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성경에서 주님이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실 때에 의아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처하는 많은 사람에게 완전한 변화, 새 사람의 새 본성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싶다면 말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둘째,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거룩의 중요성에 대해 과연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대하는 이 시대의 성향이 염려됩니다. 주님의 백성이 이 주제에 걸맞는 생각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교리를 간과합니다. 사람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은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겉으로는 여느 사도와 다르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제자 중 하나가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유다 맞지요? 라고 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거룩을 또 다른 우상으로 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거룩을 앉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이 세대가 더 많이 생각해야 할 주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토록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의와 성화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주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구별되고 다른 것이 분명하지만 결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모두 성화되고 성화된 모든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화의 표지가 없다면 여러분이 칭의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줄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서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신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할 진리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가끔 신자가 이 주제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신자가 거룩이란 주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을 아주 위험하게 여겨 너무 소극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높이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의 성품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아무리 강하게 말한들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리더 퍼드는 이 점에 대해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성화를 깎아내리는 것은 은혜의 방편이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피로 맺어진 친구다. 참 두렵기도 하지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그분의 설교가 율법적이었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다면 편지의 후반부는 차라리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4장이 아니라 6장으로 된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서글프지만 할 수 없습니다. 200년 전에 크라이스트 교회를 담임하던 위대한 신학자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가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는 신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두렵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불평을 인정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오고 그가 했던 것처럼 죄와 세상에 대해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리기 위한 구실과 변명거리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불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려면 그와 더불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일에서는 바울을 본받지 않으면서 한 가지 일에서만 바울의 모범을 차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낫다고 은근히 추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도대체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많은 신자들이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하고 더 단호하고 하늘에 더 마음을 두고 더 온전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자가 순례자의 마음을 더 많이 가져 단호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더 분명한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더 높은 표준의 개인적 거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내와 열정은 다 어디 갔습니까? 사랑과 믿음의 역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난 시대에 도드라웠던 신앙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 옛날 세상을 뒤흔들고 성도들을 세상과 구별하게 했던 분명한 품격은 어디로 갔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진 은은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포도주는 물탄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금은 짠맛을 거의 잃었습니다. 우리가 반쯤 잠들어 몽롱합니다. 밤이 다 가고 여명이 가까워 옵니다. 잠들지 말고 모두 깨어 있으십시오. 눈을 더 크게 뜨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오해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어찌 죄가 살아있을 수 있으며 그분이 이 세상에서 못 박히셨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은 그에 대해 못 박힌 사람의 영혼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인가? 3. 마지막으로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몇 가지 권면 드립니다. 거룩하고 싶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하십시오. 자기 죄와 연약함을 절감하고 그리스도께 피하기까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진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거룩의 뿌리입니다. 시작입니다.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그분께 나와 그분과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되실 뿐 아니라 성화도 되십니다. 사람은 때때로 먼저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다가 이를 그르칩니다. 애쓰고 수고할 뿐 아니라 많은 변화도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질 뿐입니다. 헛되이 수고하고 헛되이 다름박질을 칩니다. 하지만 놀란 일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쌓아 올릴수록 더 빨리 무너져 내리는 모래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물이 들어차는 배에 고인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헛수고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이 놓은 거룩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트레일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지혜는 정죄받을 어리석음이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의로움은 죄책의 정죄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성화는 죄와 더러움이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구속은 속박과 예속일 뿐이다. 거룩함을 얻고 싶습니까? 거룩해지기를 온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체하지도 마십시오. 다 준비한 후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서 그분께 이 이름을
이 아름다운 찬송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하십시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성화사역에 벽돌 한 장, 돌 하나도 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거룩은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통해 마음에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분은 백성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회개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세워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거룩은 혈통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세를 받아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분과 이루는 생명의 연합의 결과입니다. 참 포도남에 접붙여진 가지에서 맺힌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서 이렇게 말씀드립시오. 주님, 나의 죄가로부터 저를 구해주실 뿐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사 죄의 권세에게도 구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거룩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스도를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충만은 성도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의사입니다. 한결같이 온전하기를 바란다면 날마다 한결같이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매일 먹을 만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셔야 할 샘물이 나는 반석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기고 다 지나가기 위해 날마다 붙들고 기대야 할 강한 팔입니다. 그분께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을 기초로 지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람,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한 이런 일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체득하여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더 절실하게 거룩의 중요성을 절감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해가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거룩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흠과 점이 없는 평화 가운데 발견되기를 바랍니다.